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길 위의 교회 교우여러분,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자주 부딪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믿지만 주어진 현실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야 앞에 서 있는 오바댜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 3년 차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며 아합에게 보이라 명하십니다. 엘리야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살할 때 100명의 선지자를 지키며 숨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아합에게 내가 왔다고 알려라 전합니다. 이에 오바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합 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만약 아합에게 이를 알리고 당신께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되묻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서리라 말하죠. 이 장면은 믿음의 용기와 현실의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인간 안에서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은 은혜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오바다는 경건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오바다는 악한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일하면서도 숨은 곳에서 선지자들을 지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 있죠.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 믿음을 다시 훈련해야 할 자리임을 깨닫게 하는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에도 주어진 여러 상황과 형편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면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굳건한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엘리야에게도 위험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엘리야는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움직였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 앞에 보이리라. 믿음에 기초한 담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오베다의 두려움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덮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며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건네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두려워 떠는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며 그 마음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바다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자리에서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는 훈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상황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길 결단합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서 복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주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현실 앞에 눌리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게 하시고 작은 순종 속에서 담대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와 평안과 위로로 승리하는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